마태복음 Q&A 제40회 7 4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의 참 의미는? 오늘은 그동안 아주 길게 이어졌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산상수훈을 결론 맺는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의 기록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산상수훈을 결론 맺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수훈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귀에 가장 익숙한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가장 꽂히는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대부분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익숙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가장 귀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로 많은 목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아주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어떤 행위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는다는 것을 어떤 행위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헌금하는 행위입니다. 헌금을 자주, 헌금을 많이 하는 행위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요따위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 정도는 아니어도 결국은 행해야, 다시 말해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설교를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기도보다 행위, 찬양보다 행위,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청취자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 즉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나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유대교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사람이 나오고 16절에는 실제로는 가시나무이나 포도나무인 척하는 사람과 실제로는 엉겅퀴이나 무화과나무인 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또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변명을 해대는 사람이 나오고 26절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다는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실제로 넓고 멸망으로 가는 문이 실제로 큰 게 아니었습니다. 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실제로 좁고 생명으로 가는 문이 실제로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데 생명을 택하는 사람은 없고 멸망만 택하는 사람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실제로 좁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실제로 작은데 그 길이 넓고 그 문은 크다고 사기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일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시나무이나 포도나무인 척하는 사람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엉겅퀴이나 무화과나무인 척하는 사람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변명을 해대는 사람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늘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불러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불러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대기만 할 뿐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대기만 할 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의 원리로 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죄의 원리로 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그렇게 죄의 원리로 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렇게 죄의 원리로 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씀이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외칠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지적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생기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모래 위라고 할지라도 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하는 자 앞에 또 행하지 않은 자 앞에 이 말대로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유대교 지도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는 하느냐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내용만 잠깐 살펴드리고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무리들이 느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고 배운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무리들이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복을 받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고 가르쳤던 유대교의 가르침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무리들이 느꼈다는 뜻입니다. 또 너희들이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고 율법도 잘못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이 그 말씀에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 예수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유대교로부터 들었던 가르침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드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곳저곳에 모여있는 오늘날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날의 무리들은 과연 놀라기나 하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의 무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의 무리들이 2000년 전의 무리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무리들이 2000년 전의 무리들보다 훨씬 더 분별력은 떨어지고 훨씬 더 고집만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의 무리들이 2000년 전의 무리들보다 훨씬 더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를 무적행으로 떨어뜨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오늘날 무리들이 2000년 전의 무리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훨씬 더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무리들이 2000년 전의 무리들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